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배가 부르기만 해도 행복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배 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을까가 요즘을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혹시 치즈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매장에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치즈버거를 이스라엘의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맥도날드 아래로 코셔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음식 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방법을 따랐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 매장에 치즈버거가 없는 것은 신명기의 계명에 따라서 버터,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과 육류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은 유대인들은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지만 우유가 들어간 라떼나 카푸치노는 마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고기를 도축할 때는 유대교 율법 학자인 랍비의 입회하에 병들지 않은 동물을 고통 없이 단숨에 한 번에 죽인 후에 소금으로 사체를 문질러서 피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닭과 생선과 소는 먹을 수 있지만 가재, 돼지고기, 새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는 부위별로 코셔와 넌 코셔로 나뉘기 때문에 소라고 해서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인 코셔.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켜야 할까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이와 같은 음식에 대한 논쟁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중 오늘은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내 분열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후 근친 상간과 송사와 음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교회의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열과 타락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해법은 거룩과 영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난주 결혼 문제에 이어 이번 주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큐티에서도 나눠주셨던 것처럼 당시 로마나 고린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어떤 성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오늘 함께 나눌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의 지식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람을 돕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생명 없는 조형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그들은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의미가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경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 4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며 그것을 벤 후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4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이란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식 자체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에도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게 죄인지, 예배 중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되는 건지, 주일 오전에 근무하는 곳에 취업이 됐는데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다른 의견은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슈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개인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것보다 그것이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예루살렘에는 존재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해가 지면 그대로 그 차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그 정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호와의 뜻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택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나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을 가진 내가, 신앙의 연륜을 가진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너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온 누군가에게 셀장은 그리고 집화장은 따라가야 할 모본일 것입니다. 셀장님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했었던 그 어떤 일을 나중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지만 각 지체마다 믿음의 사이즈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린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원이라는 본질과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파란색으로 할 것인지 문제였습니다. 카펫의 색깔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 이민교회 사람들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제인데 나의 색깔과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요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들은 모두 생각하지만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특별히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어놓은 서신입니다. 그중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지.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하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마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앞에 붙은 디아라는 접두어는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악마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구원, 본질이라는 단어 앞에 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기도에서,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 피로 물들었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참 명확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에는 일치를 추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사랑을 더해서 차라리 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유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거리낌이 없지만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 라고 바울은 다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되고 담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단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멀리하면서 크리스찬 문화에 동화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셀장이라면, 내가 집화장이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안수 집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그 직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셀장의 모습을 보고 셀원이 성장합니다. 혹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누군가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라는 문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